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절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옆에 보면 하나님이 기품을 마르라, 큰 바다에게 마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강들에게 이르기로 마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라버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홍해가 마름으로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고 요단강이 마름으로 약속의 땅의 진입이 정말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떤 이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흩어지고 종으로 팔리고 죽임을 당하고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자 그들을 인간 주인으로부터 다 풀어내고 한 방에 다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에 대하여 누구는 그게 가능할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못 하시게 하겠어요? 누가 막든지 못 막는다는 거예요. 바닷물도 못 막고 강도 못 막고 아무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종을 하나 택했는데 그 종이 누구냐 했더니 고레스라는 겁니다. 고레스. 서양 사람도 이 사람을 키루스라고 합니다. 키루스. 본래 발음은 코레스고 우리는 부드럽게 고레스라고 영어식으로 키루스라고 그랬는데 키루스 대왕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고 제국을 세운 사람이라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의 왕, 그래서 대왕이라고 합니다. 키루스 대왕.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려고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는요, 일이나 곰이나 사자에게서 양을 지킵니다. 양떼가 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양이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끌고 다니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목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도들에게 너희가 이 일을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고레스가 뭐라고? 같이 목자라는 힘을 붙여줬어요. 어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누가 해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드러나 봤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부터 할 줄 알았어요. 무슨 뭐 성을 세운다든지 뭐 소위 요즘 말로 복지 정책을 세운다든지 그게 아니고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은 유다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너희의 성을 다시 재건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사 그렇게 하라 했다. 이를 위하여 나를 세웠다 했다.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예요. 에? 그런데 그러하게 한 거예요. 아니 한국이라도 생각해보세요. 한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정책을 내놨는데 뭐라고 내놨냐? 저기 팔라우에서 온 백성들은 팔라우 어딘지 아세요? 태평양의 섬나라 요만한 섬나라. 이만해. 팔라우에서 온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며 당신들의 시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내가 당신들과 경비를 다니고 먹고 마실 것 비행기 배터가 배싹 다 될 것이고 당신을 정착할 비용도 될 것이고 행여나 가다가 대만이 맞고 일본이 맞고 필리핀이 맞고 말레이시아 막으면 우리 군인들 보내고 다 처리해 줄 거니까 걱정 받고 돌아가시오.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세금을 갖다 쓴다고요? 우리 군인들 갖다 쓴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의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종을 왜 뺏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 종이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앞에 이스라엘은 뭔데? 요만한 건. 예? 눈곱만한 건데. 기가 막히죠. 바다를 보고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못 하시겠어요?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때가 되면 요시아라 하는 자가 와서 베델을 엎어버리고 변속관을 만든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이 예언하고 고레스까지 거의 200년. 예? 200년.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 남은 사람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아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페르시아 제국이 뭐 바빌론을 무너뜨리니 여전히 이거 막 상상도 못할 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냥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리고요. 뭐라 그랬냐면 4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원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 참 메시아는 예수님이죠. 모형이에요, 모형. 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거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죠? 나의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종을 보라. 여러분, 앞에서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42장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죠. 이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강림할 때 변화사에서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다윗이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고레스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다윗이라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구원. 부분적이고 예표적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누가 하냐? 고레스가 한다는 거예요. 당대에 고레스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붙일 그 말을 고레스한테 붙여줬어요. 나의 종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죠? 본래 우리가 보통 말은 기름 부음이지만 임직시 할 때 보통 물로 한다 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감람류 사다가 기름으로 했죠. 성경대로 한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근데 그 기뻐하는 것 중에 뭐냐? 이방 사람 고레스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여 성전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을 중건되게 하고 요게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뭔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지. 백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줬어요. 선지자적으로 일하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말씀을 주셨다. 감동을 주어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꼭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죠. 선지자적 역할. 다윗이 했던 일. 훗날에 예수님이 하실 일에 예표적으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예수님도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목자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방 사람이 그것도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왕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즉이 원년에. 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세상의 군주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세상의 군주가요. 힘 하나도 없는 선지자의 말을 성취합니다.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한다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 이사야 입에서 나온 말,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말,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말, 아모스나 호세아 입에서 나온 말 다 세워주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선지자들 통해 하신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성취할 때? 선지자들이 뭔 힘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도 무시하는데 세상에 힘 있는 군주가 그 힘으로 이 힘없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부자야, 네 창고 짓고 죽어버리면 이거 다 누구 거 되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부자의 돈을 갖다가 누구요? 가난한 자와 의로운 자를 위해 쓰게 하신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뭔 돈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뭔 부자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부자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세상의 부자들의 돈이 선지자의 예언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쏟아 부어집니다. 강물도 멈추게 하시고 바닷물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요 말을 여러분 그대로 맥락을 보세요.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뒤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어쩐다고요? 사람이 살리라. 오늘 28절에 가운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자, 26절에 후반부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복구할 것이라. 황폐한 것을 복구하리라. 28절 후반부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거의 비슷하죠? 그죠? 앞부분만 달라요. 앞부분이 어떻게 달라요? 26절은 나의 종들의 말을 세워준다 그랬죠. 28절은요. 고레스에 대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나의 종들과 고레스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의 종들이 예언한 말을 세우고 계획을 성취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뒤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그렇죠? 유다 성읍들도 새로 세워지고 성전도 기초가 놓이게 되고, 그렇죠? 예, 성전의 기초라는 말은 왜 그러냐? 그냥 지어지려 하면 되지. 고레스가 명령했는데 성전이 지어있다가 중간에 중단된단 말이죠. 나중에 다리오 왕 때 다시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성경을 좀 보십시오. 예? 고레스가 명령을 했는데 기초를 놔요. 수르바벨에 놓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상소를 올리고 저쪽 하면서 막 나중에 다시 그 왕의 문서 창고를 찾아보니까 털어보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 있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 이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단 말이죠. 자, 말씀 그대로예요. 선지자들의 한 말이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래가지고 성도 세우고 문짝도 달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 짓는 거는 중단시키고 성의 문짝 닦는 거는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훗날에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슬퍼가지고 울고 금식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한참 후에 이래. 그럼 다시 네가 가서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 다시 쌓고 53일 만에 문짝 다 달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속히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 다윗 성 다시 세워지리라 했어요. 성전은 그 기초가 다시 놓여지라 그랬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고레스 이름도 못 들었던 이 사람이 왕이 되고 하룻밤에 바벨론 왕이 됩니다. 하룻밤에. 그게 이제 4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왕을 시켜주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는지. 이것도 강물을 마르게 해서 실제로 물을 마르게 하고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비유적으로 고레스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어떤 물도 이스라엘을 못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확정된 일이죠. 그죠? 그만큼 고레스가 그 일을 한다 했으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는 게 확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뒤에 할 일이 확정적인 일이에요. 뒤에 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고레스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방인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가 우상 섬기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회복과 헌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 나의 구원자. 구원자로 믿으면 창조주로도 믿고 심판주로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창조가 앞서지만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있어서는 구원자를 먼저 만납니다. 십자가를 먼저 만난다고요. 근데 십자가를 만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안 믿으면 가짜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부족하게 믿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하심. 이 구원하심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창조부터
심판까지, 또 새창조까지, 그 전 역사의 사건을 다 포함합니다. 이제 보세요.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요, 우리의 재정의 구원도요, 우리의 건강의 구원도요, 관계의 구원도요, 지식의 구원도요, 우리 죄에서부터, 습관화된 죄에서부터 거룩한 양심의 행위에 이르는 구원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그 능력이 우리가 보는 거 하나 못 바꾸고 손으로 만진 거 하나 못 바꾸고 있어요. 반드시 바꿉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실개천 하나 못 건너게 하시겠어요? 넉넉히 건너게 하시죠. 그게 안 된다는 사람은 신앙이 아직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의 이르기를. 이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연습 부분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아, 이것도 경건해졌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라 했어요. 그 연습을 어디서 시켜줍니까? 교회에서요. 오늘 이 새벽에 모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탄절에 새벽기도에 이렇게 많이 모인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평상시에 많게는 10배에서 적게는 2배 정도로 지금 많이 모였는데, 이야,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요, 하시는 모든 일에는 첫 번째 그의 구원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아무것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창조주도 없고, 24절 보세요. 홀로 그랬어요. 다른 인간들이 안 도와줬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도 하나님 혼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만한 존재가 없어요. 누가 구원을 한단 말입니까? 누가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졌습니다. 고레스도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지한 능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의 택한 자가, 제 말은 약간 이제는 문학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택했지만 사람에게는 잊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잊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남쪽에서 선지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 이 세운 단이 훗날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변속과 만든다 그랬죠. 이름도 몰라요. 사람에는 잊혀진 자였어요. 중간에 사자한테 물려 또 죽었어요. 그 선지자가.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의 택한 종인데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거꾸로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사람을 사용해서 주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갑바도기아 사람이 바울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 사람이 저 유대인 바울을 어찌 알겠냐고요. 근데 그 알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이 아는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 자들을 택하여서 보내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무지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유명한 아무 구원에 이를 지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사 그 무한한 지혜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막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는 철로 그 천국을 향한 길을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진짜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철로 역정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누가 막았을까요? 마귀가 막을 수 있습니까? 헤롯이 막을 수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을 누가 막았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오 주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사 우리의 구원자가 그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무덤 문이, 그 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습니까?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다 치워버리고 아버지 강물은 마르게 하셨고 큰 산은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산들은 낮아지라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부셔뜨리시고 분쇄하시고
다 어린아이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쓰셨고,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시고 성전을 지은 것처럼 우리 각자를 그렇게 하나님 쓰시고 계시고 또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수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누가 막으리이까? 아버지 하나님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 머리를 들라 하였습니다. 고레스가 세워질 때 유다인들아 머리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속량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할렐루야 주 예수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